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써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비록 저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듣는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마음이 무너졌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다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가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자기의 입이 둔하여졌다라고 여호와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자 7장 5절에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6장까지만 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실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7장 6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 보면 볼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실망한 사람들에게 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려고 할 때마다 쓰시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고는 하지만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기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므로 자기의 무능력한 상황 또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죄악된 모습에 갇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는 너의 약점만 바라보고 슬퍼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내가 누군지를 봐라. 모세는 그가 80년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신앙과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냐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느냐의 관점으로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놀랍게도 이 말씀이 모세의 마음에 그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과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에는 그의 그냥 육적인 눈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냥 육적인 눈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 본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이제 영의 눈이 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너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내가 바로를 변화시키고 너희 민족을 구출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해라고 하면서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적을 보이겠지만 바로가 금방 순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보통 저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순식간에 모든 환경이 변화될 거야. 성경에서는 그런 환경들을 가끔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오히려 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환경들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으라 라고 하면 바로가 놓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그는 크게 실망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보낼 때 바로가 녹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귀로 듣긴 들었지만 자기가 듣고 싶었던 것만 들은 거죠. 이제 모세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구나.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나 그 뒷부분의 내용도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인내해야 된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적을 베풀 것이고 또 능력을 베푸실 것이지만 바로는 10번이 지난 다음에야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듣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세의 마음 가운데 바로가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성경은 왜 굳이 이 80세, 83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두 방송을 보시는, 설교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80세나 83세 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을 은퇴하고 또 병이 들었거나 또는 기력이 쇠해서 어쩌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이인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또 소망도 없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이 나이에 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성도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고 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잘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그런 나이라는 것을 아시고 더욱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바로가 기적을 요구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 세계 최고의 강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의 깊은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강국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이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히브리 민족을 볼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이 히브리 노예들의 신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얘기했을 때 분명히 너희들이 믿는 그런 신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라. 그런 영적인 전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사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과 또 악한 영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도전했을 때 너희들이 그 싸움에 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드디어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들 신의 능력을 보여라. 그랬을 때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도 말을 받아치죠. 우리 신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그 애굽의 신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제 현인과 마술사들이죠. 그들도 이 모세와 아론의 똑같은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만 베풀 줄 알았던 그 기적이 그 애굽의 마술사들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쯤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나님 말고도 악한 영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놀랍니다. 그 뒤에 무슨 신통하고 신령한 것이 있나 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점쟁이나 도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말세가 가까우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런 기적과 또 신비한 일들을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단지 그 신비한 일을 봐야겠습니까? 그 신비한 뒤에 역사하시는 영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서로 뱀들이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뱀과 뱀의 싸움인데요. 애굽의 마술사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바로도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기들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합자는 신은 분명히 자기들의 뱀들이 그 신을 여러 개잖아요. 여기는 단 한 마리의 뱀이고 자기 마술사들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여러 명의 뱀이 협공을 해서 그 뱀을 물어 죽이고 찢어 죽이고 그렇게 될 줄로 예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12절 말씀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느라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에 마술사들의 그 뱀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게 한 마리만 잡아먹은 게 아니라 순간 침묵이 흐릅니다. 바로와 또 애굽의 마술사들의 그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죠.
자신들이 우습게 보았던 그 노예들의 신이 자기들의 신을 이기다니. 단순히 뱀과 뱀의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신과 신의 이름으로 싸웠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자신들이 패배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이쯤 됐으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굴복을 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마음인 줄 압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그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런 일은 들어본 적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내가 바로와 애굽 민족에게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역사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관점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나 어떤 종교 활동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몸으로 체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는 축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사온데 저희들 잘 받고 또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